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께로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을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성시교독 41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선생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다가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말씀 먼저 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5주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 예배 조금씩 적응되어 가고 있고, 또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 인한 이 비상사태가 끝나서 교회에서 마음껏 찬송도 부르고 마음껏 기도도 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요, 이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 한번 외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4월 한 달간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제가 고난이 내게 물을 때 은혜로 답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둘째 주에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 또 지난주 셋째 주에는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섬기고 베풀기에 힘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섬기고 베풀기에 힘쓰는 믿음. 여러분, 섬김하면 누가 가장 생각나십니까? 섬김의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인도의 이 콜카타 빈민들에게 마더라고 불렸던 그런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라고 그러죠. 아마 이분이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몇 년 전이죠, 울지마 톤주로 유명했던 저 남수단 빈민 지역인 톤주에서 이태석 캐톨릭 신부죠. 이 사람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 선교사 캐톨릭 신부로 갔던 그런 이태석 신부가 자신의 어떤 이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하다가 결국 암으로 세상을 달리했죠.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다른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거지요.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나 성공에는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신의 명예나 체면, 어떤 자존심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아닌 오로지 남을 위해 살았고요. 지금은 단 한 분도 이 세상에 없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남기고 간 어떤 삶의 흔적들은요,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이나 어떤 인문학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기술 서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하면 한번 신나고 멋지게 살 것인가? 한마디로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그것으로 이제 게임 오버라고 얘기합니다. 성공만 하면 동기나 과정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죽기 살기로 그냥 다른박질하고 있습니다. 저기 성공이 보이면은 과정은 무시합니다. 그냥 그 성공이라는 이 꼴대를 향해서 뛰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뒤처지는 낙오자들을 때로는 밟고서라도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세우면 좋을 텐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함께 손잡고 가면 좋을 텐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넘어져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성공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고 있는 것.
그게 어쩌면 이 지금 21세기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 참 가관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예수님 저희들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런데 이 말을 한 때가 중요합니다. 언제 이 말을 했느냐? 본문 앞의 내용을 이 몇 줄만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한 직후였습니다. 내가 장차 얼마 안 있으면은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거 안중에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애들처럼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그 한 말씀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오른쪽 왼쪽이 한 자리 달라는 거죠. 이처럼 너무나 한심한 말을 하는 예수님,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종 사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유일한 친척들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때 좌의정 우의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은 장차 예수님에게 임할 영광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고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철없는 요구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내 좌우편에 앉는다는 그 사실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너희가 도대체 알고는 하면서 내게 그런 요구를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야고보와 요한이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고 계신데 제자들은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됐을 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 그거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을 왕의 보좌 오른편에 왼편에 각각 앉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보겠다는 성공해 보겠다는 그러한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이것은요 장차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엄청난 고난들과 그 져야 할 십자가를 과연 너희도 나와 함께 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너무나 쉽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확실한 정말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뭣도 모르면서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친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는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잔이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4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너희가 요구한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개런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설령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누가 앉을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 아무리 따라다녀도 아무리 내게 총애를 받아도 내 좌우편 한 자리 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 형제의 말을 다 듣고 있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화를 버럭 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야고보와 요한을 호통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심한 말을 하고 있느냐, 좀 꾸짖는 거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시기와 질투심에 의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분이 여기거늘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자들 사이에서도요 심각한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이 되실 때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처럼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 앞에서, 명예 앞에서,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극히 담대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매일같이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12제자들마저도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었다는 이 사실만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내고 있는 이 10명의 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집권자들과 고관 대작들이 다들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 너희들도 다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인생 솔루션은요, 저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게 인생 솔루션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바로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바로 알고 너희들도 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인류에게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내년이면요 20년째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떤 목회를 했었는가, 또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또 지금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저 입만 살아있는 건 아닌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목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섬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 또 사회적 거리 두기, 그것 때문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지금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궁예지책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관한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예측할 수가 없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땐 최소한 2달은 더 갈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한국은 이제 뭐 거의 다 안정이 되어서 아마 곧 이 하나씩 이 풀어질 것 같은데요. 캐나다는 아직도 한창입니다. 뭐 2달, 어쩌면 3달, 4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앞으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지금까지의 좀 어설픈 믿음으로는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될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이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건물주들이 교회를 위한 용도로는 렌트를 잘 안 해줄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물론 신천지 이단이 많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이렇게 힘들게 했죠. 물론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또한 그동안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그다지 많이 끼치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들은요,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화려하게 건물 짓는 데만 올인온 게 사실입니다. 뭐 성도가 많아져가 교회 크게 짓는 거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지어진 대형 교회들에 가서 느낀 것은요, 어지간한 호텔들보다가 더 멋지고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바닥에 대리석이 쫙 깔려 있습니다. 교회가 그럴 필요 있습니까? 너무 오버하는 느낌입니다. 교회에 왔다는 느낌보다는 무슨 컨벤션 센터나 호텔 로비에 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것, 저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형교들이 일도 많이 하고 잘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 부어서 지어진 그 교회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거 보시면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절대로 잘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 내내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 기억하는데요. 조금의 어떤 루즈 타임도 한치 오차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잘 짜여진 대본처럼 마치 한 편의 영화 보듯이 뮤지컬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는 예배에 대한 콘티를 짜고 디자인하는 팀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하게 잘 짜여진 빈틈 하나 없는 그러한 예배를 칭찬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하실 수도 있지만 또 왜 그렇게 하니? 그러면 안 되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예배 이후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때 그 멋진 예배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흠 하나 티 하나 없이 완벽한 예배를 드렸더라도요, 실제 예배 이후에 성도의 삶이 예배처럼 살지 못한다면 그저 한편의 멋진 공연을 보고 온 관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배 참 잘 드렸다. 근데 그 이후에 내 삶의 변화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그 예배는 그저 내 귀만 즐겁게 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 마음에 단지 그냥 뭔가 이렇게 시원하고 그냥 감동이 있고 그냥 뭐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그 정도로 예배가 그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후에 실제 내 일상생활에서 예배대로 살아드리는 것, 그게 진짜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성과 개인주의를 추구한 21세기에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솔직히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사는 분들도 없진 않죠. 더러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예수님께 담그고, 그러면서 날마다 이건 아니지, 이래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그러면서 갈등하고 그냥 힘들어하는, 마음고생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보통의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중에는 그저 아무런 부담 없이 취미생활하듯이 그냥 뭐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냥 헌신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마치 취미생활하듯이 하는 그런 성도들도 또 들어 있습니다. 솔직히 90% 이상의 성도들이 갈등 속에 힘겨워하며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아무 부담 없이 그저 취미생활하듯이 하는 성도들이거나, 저는 90% 이상이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세상의 성공 논리에 매몰된 채 세상이라고 하는 물결에 떠밀려 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보통의 성도들이 코로나19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늘 한번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과연 어떻게 너희는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깊이 되새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성경 내용을 알더라도요, 아무리 오랜 시간 영적인 기도를 날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더라도 세상을 향한 섬김과 베품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형제와 이웃을 향해 섬기고 베푸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다고 해서 신앙생활은 완성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주위에 있는 옆으로 형제와 이웃을 늘 돌보고 섬기고 베푸는 삶 또한 함께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섬기고 베푸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베품에 인색하면서 성숙된 믿음에 이를 수 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실제 내 생활에서 내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섬김이 없다, 베풀지 않는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겠다, 그러세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믿음으로 살기가 참으로 벅차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씩 더 가까워질수록 신앙생활 하기는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마도 코로나 이후 믿음 생활하기가 코로나 전보다 저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좀 많이 걸러지겠죠. 구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믿음의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 좋아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요, 많은 성도들이 그동안 읽지 않던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아서 집콕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동안 많이 못 읽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암송도 하시고요. 그리고 쓰시는 분도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기 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섬김과 베품을 통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작은 섬김과 베품을 통해서 작은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화려하고 거창한 믿음 아니라 좋습니다. 부족하고 소박한 믿음이더라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지 5주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상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동안 나태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지런함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배를 드리는 데 만족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예배 드린 대로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한 달간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의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섬김과 주님을 향한 경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형제를 향한 섬김과 베품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되어져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또한 주님 안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나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38장 1절 3절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욕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신 분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5월 12일까지인데요. 또 그 다음에 4주씩 연장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또 4주가 연장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비상사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비록 영상 예배일지라도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매일 계속되고 있는 저녁 기도 시간에 모든 성도가 다 같이 10분 이상씩 합심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6시 전후로 해서 기도 제목은 업데이트 이 카톡방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월 2달 동안 전교인 신약 1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통독 범위는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성경 쓰기에 우리 최경자 집사님이 벌써 다 쓰셨는데요. 잠언에 의해서 다른 분들도 뭐 다 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5월 성경 쓰기 범위는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잠언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분량이. 그래서 잠언보다는 조금 적지만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요. 혹시라도 뭐 성경 쓰기 못하신 분들은 5월 이 다니엘서 이 성경 쓰기는 또 함께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쓰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다 같이 결단 찬송 드리고 헌금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드리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기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만은 결코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4월 한 달 동안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지고 가며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 또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기가 비록 힘들어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신 길이기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정말 많은 교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더욱더 믿음의 준비가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푹 빠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말씀 안에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늘 섬기며 베푸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드린 성도들, 그 모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물질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 지키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면서도 어떻게든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주고 가신 섬김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섬김과 베풀기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들 위해 코로나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쳐있는 이들의 고통과 눈물들 위해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4월 마지막 주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